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돌아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무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즉 23번째 나중이 좋아야 되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중이 좋아야 되는데.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잘 살았습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나중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시야 왕은 그 이름이 아사랴라고 기록되기도 했고 우시야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서의 관점 또는 역대하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사랴라고 기록된 것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우시야라고 기록된 것은 여호와는 힘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26장은 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 16살 때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었고요. 10년 후에 부친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살해당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서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보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렸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해져서 애굽 변방까지 지경이 넓혀졌다. 그것은 광야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곳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물을 많이 끓여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토를 늘리고 목축을 일삼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국방도 튼튼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군사의 수가 자그마치 30만 7,500명이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강원도만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군사가 30만 7,500명이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로 잘 열리고 순탄한 인생길을 살았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묘사하는데 이래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세하고 또 크고 무광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기이한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80세 노인이 특별한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탁월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의 임재 속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어지는 기이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푹 솟아왔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치니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바울도 그리했음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지만은 원래는 장막을 깁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작업할 때 쓰는 이 앞치마를 했습니다. 앞치마 별거 있습니까? 뭐 특별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한테 이 앞치마를 얹어 놓으면 그 앞치마에 그 덮임받은 사람이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앞치마가 뭐 별거 있겠어요? 그게 그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굶주린 그 사자가 자기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서 확 깨물어서 다 마셔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봉했습니다.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 사형 선고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그 천사를 통해서 묶인 것을 풀고 닫혔던 옥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몸부림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가정의 범사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시야 왕의 처음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처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기이한 능력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의 처음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보니까 엘롯을 건축한 결과 때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의 그때의 엘롯을 차지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롯은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엘롯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장악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엘롯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항구 도시인
부산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무역선들이 와서 그곳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물건을 싣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은 돈이 많이 모여요. 풍성한 무역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동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스야 왕에게 엘롯이라고 하는 이 성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 축복의 근원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스야 왕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스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직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좋은 성품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이 우스야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마음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셋째로 우스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와 늘 함께 하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 말씀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스가랴의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끝을 보게 되어지면 안 좋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는 정반대로 나쁜 결말을 얻게 된 그 모습이 왜 그럴까?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늙어서 고생은 피눈물이다. 여러분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나도 끝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도 끝이 좋아야 돼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스야가 하나님 앞에 끝이 안 좋은 것, 결말이 안 좋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라가 튼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산업은 번성해졌습니다. 그가 엘롯을 건축함으로 그 나라의 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형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강성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없을 때, 힘들 때, 고달플 때는요, 교만하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목에다 힘줄 상황이 아니니까 항상 목을 굽히고 겸손의 허리를 굽히고 항상 낮아지기를 항상 당연시하지요. 그러나 목에다 힘을 줄 상황이 되어지고 환경에 내가 나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표정을 바꾼단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진 제사장 레위지파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집전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된 신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고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월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면 내가 왕인데 뭘 못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상에 세워서 인사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연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세우신 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고난, 위임된 고난인 축도를 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든 모인 자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축복하는 축도거든요.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축복할 수 있는 축도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찬 예식을 떼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주신 권한입니다. 전도사 안 되지요. 장로가 하냐? 할 수 없습니다. 권사, 집사, 오래된 사람, 그거는 허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함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스야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않는 제사장의 권한을 뺏어다가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의 결과로 보시고 그의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병,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경험했던 똑같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좋은 세상이 되었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의 위치에서 부모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순차대로 세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나라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제사장권은 주지 않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백성들은 요동치고 블레셋 군대는 가까이 오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기다리다가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7일 동안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월권을 해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기가 예배를 집전해서 번제해서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요동치니 내가 다 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망난 짓거리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넘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스야 왕이 하나님 앞에 끝이 좋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고 그 질서를 함부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끝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가 휴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이 땅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면 동의하십시오. 이러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우스야 왕이 끝이 안 좋았는가를 보면 회개할 타이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16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대를 따라 들어가서 우스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스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스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2명의 사람을 특별히 뽑아보면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 나는 모릅니다. 맹세하고 또 저주를 해가면서 나는 모릅니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올시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청산되고 현재 지은 죄도 청산되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이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사망의 모든 고통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시야 왕은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니 뻔뻔하고 열받고 오히려 분노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제목이 되고 만 것입니다. 화를 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더라. 문둥병이 그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이 안 좋게 됐는데 평생의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이 왕들의 열조 왕들의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그 무덤 바깥에 일반 조상들이 있던 그 일반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지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하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다짐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후서 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게 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시야 왕을 우리 한번 결론해 보기로 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과거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한번 악센트를 그대로 해서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좋아합시다. 아멘. 2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을 좋아했나요? 읽어봅시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시니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어떤 왕은 사냥을 좋아했어요. 어떤 왕들은 활쏘기를 좋아했어요. 어떤 왕들은 주지 육림 속에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시야 왕은 취미가 뭐였냐?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좋아하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은 선제적인 뭔가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아까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그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는 그 농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1등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선진국 OECD 가맹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근데 우리나라 8도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가 어느 도가요? 통계해 보니까 강원도랍니다. 강원도. 의외지요. 왜 그러냐? 강원도 중에서 아주 특별한 두 도시 때문이래요. 어느 도시일까요? 모르시군요. 태백과 정선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정선 카지노. 오케이.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장에 와서 내가 한번 그냥 땡겨가지고 말이죠. 한번 내가 역전 인생을 살아야지 해서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따기는커녕 다 잃었단 말이죠. 딸 때는 막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했는데 왕창 다 잃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생명의 전화 그리고 생명의 소식이라고 해서 전도제를 뿌리면서 당신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삽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몸도 안 좋고 인생도 고달프고 가정은 깨지고 네 인생이 비참해져.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고 그 길을 주야장창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쫓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요새 유행가 가수 부르는 그분 안 좋아하는 것 쫓아가다가 인생이 국가 교육기관에 들어가지고 말았습니다. 국가보호소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잘생기고 연기도 참 잘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좋은 것을 왜 자꾸 추구했는지 뽕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 인생을 끝내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안 좋습니다. 술을 끊으세요. 담배가 안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말하는 입이 아프지.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놓지 않다가 결국 우리는 인생의 끝이 악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하죠. 예배를 잘 드리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내 영혼이 우리가 청명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사람은 윤택해지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이 먹어 살았으면 좋은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됐잖아요. 나이가 몇 개 먹었냐고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먹었으면 살 만큼 산 거 아니에요? 겪을 거 겪고 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이 있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복을 뺏어가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사탄의 소리 그것에 자꾸 미혹되어 인생을 좀 먹고 육체를 좀 먹고 물질을 허비하고 어느덧 살아보니까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아이고 대학 가져보니 먹어보니 취해보니 잡아보니 헛되네 요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면 좋은 것을 좋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자, 하나님의 묵시 계시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
그 주의 종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복하면서 살아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했다. 아멘 합시다. 저는 그제 금요 철야 때 갑자기 아센 하늘생명교회 가서 철야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애정이 없던 일이에요. 그 교회 상황을 갑자기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간청을 할 때는 또 어쩔 수 없더라고. 같지 않겠어요?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음성을 전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뭐 20분 30분 이 갖고는 안 되지요. 설교를 보통 4시간을 합니다. 2시간 잘라서 가운데 10분을 화장실 갈 타임 주고 10분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2시간을 또 설교해. 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2시간. 몇 시간? 끝나고 나면 목사님과 또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간이 2시간. 총 몇 시간? 갔다 오면 너무 뼈골이 녹아.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참 감사한 일은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는 사람 없고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 없고 끝까지 나하고 눈을 맞춰. 나는 그 재미에 그 교회 갑니다. 나하고 눈을 맞출 때 눈으로 설교를 듣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귀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지. 할렐루야. 또 이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큰 박스 3박스를 말해요. 쑥떡 있잖아. 쑥떡. 그 저 안에 안 들어간 거 뭐죠? 쑥개떡. 그거를 상품화된 거를 이제 3박스를 주어서 그 갑자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 먹어. 한두 개지. 쑥개떡은 우리 김명란 집사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고 또 이용란 권사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진짜요. 그 집 거는 내가 안 먹어봐서 지금 안 뜯어봤는데 좌우지간 그 한 보따리씩 가실 때 하나씩 선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 줄 거야.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그때 전에는 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이래서 이 우스야 왕은 스가랴의 그 말씀 앞에 그는 사모하고 순종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소돔 땅의 롯의 사이드는 불로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우스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만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만 형통하게 하신다. 근거를 찾아봅니다. 26장 5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딱 한 글자 단어 하나만 한 글자만 뽑으라면 동안에 는이라고 하는 이 글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니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예수 없는 인생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꼴랑꼴랑 다 엎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울 때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심에 잠잠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야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푸른 추장 맑은 물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삿갓 쪽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생긴 걸 보니까 꼭 삿갓처럼 생겼죠? 그래서 삿갓 조개라고 그래요. 이 조개는 특징이 있는데 밑에 빨판이 있는데 탁 하고 달라붙으면 안 떨어진대요. 꼬챙이를 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잘 안 떨어지는데 바위에 붙어 있으면 오히려 바위가 떨어져 버린대. 바위가 껍질을 벗겨버린대. 이 삿갓 조개가 배 밑창에 들러붙어 있으면 안 떨어져 갖고 꼬챙이를 뜯으면 그 배를 발라놓은 그 페인트나 철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 오히려 떨어진대요. 그만큼 빨판의 힘으로 아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꽉 붙잡혀 있기를 아주 고집하는 저 존재가 삿갓 존재라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닫느냐면 바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그 빨판,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결국 우리 인생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시작했다가 크리스탄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뭐고 크리스탄은 또 뭘까요?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탄은 뭐냐? 사탄의 끝말입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시작했으니 예수로 끝을 맺어야지요.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잠깐 눈 돌려서 엉뚱하게 바람 펴가지고 다 잃어버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즐기는 재미 때문에 눈 팔리고 마음 뺏겨서 다 잃어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결국 세상에 눈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에 눈이 돌아가서 결국 제일 먼저 그의 머리털이 뽑히고 나서 뭘 합니까? 두 눈을 파내잖아요.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을 맺어야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그 유혹 따라 마음 뺏기고 인생을 빼앗긴 채 그리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털어먹지를 않아요. 도대체 말귀가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 속에 어둠의 영이 꽉 들어와 잡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 없이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예수를 꽉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번